이번 시간에는 이 작가들이 자기의 주장과 사상, 의도한 바를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력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표현에 있어서 직접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우회적인 그런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영문학 작가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즈워드, 19th century, 19세기의 낭만주의 대가로 불리죠. 낭만주의 대부로 불리는데 워즈워드의 라인즈라는 시가 있게 됩니다. 라인즈, 시행 그런 건데요. 이 브리스톨 옆에 있는 그 Y 계곡의 아름다운 계곡을 보고 자연 환경을 보고 이 감동을 받은 거거든요. 몇 번 그곳을 방문해 가지고 자기의 성장기와 맞춰 가지고 이 자연에 대한 그 반응을 보이는데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사춘기, 그 다음에 청년기, 성년이죠.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인데 어린 시절의 자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자연에 반응하는가, 사춘기 때 어떻게 자연에 반응하는가, 청년기, 정년이 돼가지고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건데 이 부분은 지금 뭡니까?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자연이 자기에게 어떻게 다가왔던가,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던가를 보이는 건데요. 먼저 이 구절은 번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ore like a man flying from something that he dreads than one who sought the thing he loved. 어려운 구문 아니죠, 그렇게요. 자, 그가 사랑했던 것, 그가 소중히 여겼던 것, 사랑했던 것을 찾다, 추구하다. 추구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가 두려워하는 어떤 것, 그가 무서워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달아나는, 도망치는 사람과 같았다. 더 사람 같았다. 이 말이죠. 그가 소중히 여긴 어떤 것을 찾기 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가 두려움을 느끼는 어떤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과 같았다. 이것이죠. 더 모된 두려운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과 같았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드레드하고 러브가 있게 되는데요. 자, 먼저 이 소중한 것을 찾다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소중하고 사랑한 걸 찾다 시간이 걸리게 되고 깊은 뭔가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어떤 소중한 걸 찾다 하는 것은 인간의 지정의 이런 뭔가 깊은 어떤 고뇌랄지 과정이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무서운 것을 보았을 때 그것으로부터 황급히 달아나 버리는 피하는 그런 사람과 같았다. 어린 시절에 자연을 보는, 자연에 반응하는 나가.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같이 자연에서 반응한 것은 뭡니까? 순간적인 본능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앞구절 보게 되면은 나는 사슴과 같이 산과 들을 뛰놀았노라. Bounded over mountains. 산과 들을 뛰어놀았노라. 그렇죠. 그리고 자연이 이끄는 대로 따라다니노라. 동물적인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이것이죠. 어린 시절에 꼭 그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어린 시절에 자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감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죠. 감각, 동물적인 본능, 감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을 이같이 보이는 건데요. 자, 우리가 사랑한 것을 찾을 때는, 소중한 걸 찾을 때는 상당히 뭡니까? 지적인 뭡니까? 고뇌가 있게 되고 지적 투자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정의 투자가 있게 되는 것인데 무서운 것을 피할 때는 어떻게 피합니까, 우리가? 자, 무서운 걸 봤어요. 뭐 고스트랄지 뭐 귀신 같은 걸 봤다 했을 경우 우리가 그럼 귀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까? 아, 저 무엇인고 하다가 무서움을 알아가지고 피합니까? 아니면은 무서운 것을 보면은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여하튼 그와 같이 어린 시절은 온통 모든 것을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들이 뛰어놀듯이 그와 같이 뛰어다녔노라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와 같은 표현을 러브하고 드레드를 써가지고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서는 서서히 자연을 보는데 감각적인 그런 양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서서히 보니까 사고력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완전히 청년기에 들어가지고 깊은 종교적인 차원으로까지 뭡니까 자연을 뭡니까 appreciate 감상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작가들은 우회적인 표현을 쓰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작가들이 이와 같이 우회적인 표현을 씁니다. 상당히 절묘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14세기 제프리 초소로 가가지고
중세 초서는 특히 이 우회적인 표현을 많이 쓴 사람인데요. 그 우회적인 표현 중에서도 초서가 많이 활용했던 표현은 변죽을 울리다. 변죽을 우리말에 변죽을 울리다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변죽을 울리다. 가장자리 변죽을 울리는데 small detail, 조그마한 디테일을 살짝 건드리는데 표현 거치고 지나가는데 그게 굉장한 의미를 품고 있다 이것이죠. 예, 이러한 이 변죽을 울리는 표현, 이 대가 바로 이러한 대가가 바로 제풀 초서입니다. 먼저 이 기사가 등장이 되는데요. 이 캔터버리 이야기의 기사가 순례자들 중에 한 사람 기사입니다. 가장 고귀한 신분이고 기사도 The Code of Chivalry, 기사도의 완벽한 기사가 등장이 됩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동정심이 많고 충성심이 강하고 퓨리티, 순결을 지키게 되고 이런 완벽한 중세의 기독교적인 기사가 등장이 되는데 그 사람이 기사가 순례에 참여하게 됩니다. 초서가 이제 그걸 보고 그 기사를 묘사하는데요. 그 기사의 내적 종교심, 신앙심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중세어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의미는 중요하지 않고요. All Fustian he were there a gipon, all bespottred with ears habition, for he was lately come from his viage, and went forth to don his pilgrimage. 중세어죠. 이 발음이 좀 부드럽지요. 이게 바로 이 앵글로색슨 고대 영어는 딱딱한데 게르만어 딱딱한데요. 이 1066년에 노르만디에 그러니까 프랑스의 영국이 와가지고 불어가 영어에 그러니까 취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무엇인가 아니요. 그는 이제 뭡니까 푸스티안 기폰은 푸스티안을 입었다는 것인데요. 이 중세 기사들이 갑옷을 입을 때 갑옷을 그대로 입으면은 뭡니까 몸이 상하기 때문에 갑옷 안에다가 질긴 천으로 된 뭡니까 겉옷을 뭡니까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갑옷을 입고 그 갑옷 밖으로 또 뭡니까 긴 질긴 천, 거친 천으로 된 긴 튜닉 비슷한 뭡니까 긴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니까 초소가 이제 그 순례 참여한 이 기사를 보니까 이 철갑 갑옷은 제거했는데 벗고 왔는데 겉에 있는 옷은 그대로 걸치고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 옷을 자세히 보니까 비스모트레드 뭡니까 갑옷의 녹이라 할지 갑옷이 뭡니까 몸에 나온 땀이라 할지 피 전쟁터에 나온 그 뭡니까 살생했던 그런 피 땀 갑옷의 녹 같은 걸로 범벅이 되어 있어요. 아주 더러운 옷을 그대로 걸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거 아니? For 그가 was lately come from his viage. 그의 viage라는 것은 expedition 모험이죠. adventure 모험으로부터 전쟁 모험이겠죠. 기사이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바로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고원 필그리마제 순례 참여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이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자 통상 우리가 순례를 간다, 교회를 간다, 성소에 간다 깔끔한 옷을 입겠죠. 그런데 이 기사는 아주 뭡니까 피와 뭡니까 땀과 녹으로 범벅된 그런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게 되면은 상당히 뭡니까 좀 그 신앙심이 결여되어 있다 할까요? 그죠? 성지 순례 가는데 는 태도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냐? 그리고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초서는 우회적으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 아니요? 자, 이 기사가 해외 원정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바로 다음 순례대가 곧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가족과도 제대로 충분히 못하고 순례에 참여하는데 갑옷을 입을 수 없으니까 갑옷만 벗어 던지고 옷 더러운 옷 그대로 참여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회적인 표현이죠. 자, 순례를 그러니까 긴 해외 원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가족과의 뭡니까 아름다운 시간도 갖고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세상적인 즐거움, 환락을 다 포기하고 순례를 빨리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옷을 완전히 뭡니까 순례 복장 그런 바람직한 순례 복장을 갖출 수 없을 정도 급한 겁니다. 그래서 갑옷만 벗어 던지고 전쟁터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참여했다는 것이죠. 바로 진정한 그 마음의 자세, 그죠? 데부트, 코라제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아주 신실한 신앙심을 갖고 있는 것을 이와 같이 의상을 통해 가지고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조서의 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녀 원장이 나오는데요. 또 수녀 원장을 묘사하는데 여기 조서가 그린 수녀 원장은 당시에 뭡니까 중세 때 가장 여자로서 가장 높은 신분입니다. 사실 그 중세 그 수녀 원장이라 할지 수녀 원에는 누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 귀족 부인들이 할지, 뭡니까 귀족 집안에 여자분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뭐 남편을 전염해서 이랬다거나 왕이 빨리 죽었다거나 했을 경우 성당 사람들이 수녀원에 가가지고 수녀 원장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과거는 없는데 여자 수녀 원장이 나오게 돼요. 이 수녀 원장이 어떤 수녀 원장인가 하면 굉장히 세련됩니다. 음식 먹을 때 빵 부스러기 하나 떨치지 않고 깔끔하게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뭡니까 상류사의 불을 사용하게 되고 남들이 흉내내기 힘든 비음으로써 뭡니까 찬양가를 부르게 되고 그리고 궁중 예법, 상류사의 아주 정교한 예법들을 따르려고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수녀 원장이 charitable, 아주 자애심이 강했고 자비로움이 강했고 그 다음에 tender heart예요. 아주 연한 감정을 가졌다.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뭡니까 charity, 자비한 마음과 연한 마음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수녀 원장이 쥐가 잡혀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으면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몇 마리 개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개들한테 로스트 비프, 아주 구운 최고급 비프를 주고 밀크를 주고 흰빵을 준다 이것이죠. 중세의 가난과 기근, 전쟁, 열병을 사람들이 아주 힘든 시기인데 이같이 자기가 기른 동물한테 최고의 음식을 준다 이것이죠. 그건 나쁜 것이 아니죠. 중세라는 사회를 생각했을 때 그러한 온정이랄지 그런 것이 동물보다 먼저 사람한테 가야 되겠죠. 근데 사람한테 향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동물만 보면은 그같이 애처움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슬픔을 자아내게 되고 최고의 음식을 준다 이것이죠. 그럼 뭔가 뭡니까 성직자로서 좀 양심이랄지 그런 종교적 그러니까 퀄리티, 버추 같은 것이 잘못된 곳을 갖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 로망스를 좋아하고요. 중세 상사의 로망스를 좋아하고 그러한 수녀 원장이에요. 수녀 원장을 쫙 묘사가 끝나고 마지막에 조서가 한마디 살짝 에딩합니다. 그게 바로 이 수녀 원장이 묵주를 팔에 감고 있는데요. 이 묵주 끝에가 브루치가 있습니다. 브루치 끝에가 도둠색임으로 브루치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얘가 A자가 크게 박혀 있습니다. A자 도둠색으로 크게 A자가 박혀 있게 돼요. 인그레이브. 그래서 이 A자가 무슨 뜻인 거 아니요? Amor vincit omnia. Love conquers all.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하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 기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것, 그런 희생적인 사랑. 그런 사랑인데 자 앞에서 말했던 현실 세계 궁중사회, 궁중예법, 상류예법 뽐내기를 좋아하고 아주 세련된 그런 뭡니까 예의 범죄 가치를 좋아하는 그런 그리고 뭡니까 중세사회 귀족들이 좋아하는 그런 뭡니까 로망스를 좋아하고 그런 수녀 원장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추구한 사람일 것이냐 하는 것은 퀘스천 마크가 가게 된 것이죠.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아모라는 것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상류사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까 이 조서가 우회적으로 수녀 원장의 그러니까 본심이랄까 그 내적 마인드를 우회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조서에 이와 같은 뭡니까 변죽을 울리는 표현은 계속 지속되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순례자들을 표현한 데서 이번에 탁발 수사를 말하는데요. 중세에 이제 그 프라이어, 이 탁발 성들이 나오게 되죠. 프라이어, 이 F-R-I-A-R, 이 프라이어 탁발 나오게 되는데요. 이 탁발 수사들은 이 중세 그 로마 캐톨릭이 상당히 뭔가 부를 축적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세속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세 로마 캐톨릭 내에서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던 가난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자. 가난과 기도와 그리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돕는 거, 그리고 매뉴얼 워크, 이 손으로 직접 일해 가지고 자급자족하는 거. 그래서 포버티, 빈곤을 뭡니까 모토로 해가지고 하나의 그룹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탁발 수사들입니다. 이 탁발 수사들이 유럽에 굉장히 많이 퍼지게 돼요.
그리고 유럽에서 하나의 커다란 일동 그 로마 캐톨릭 내에서 그 종교 계기랄까요? 정화 운동이 한번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그런 탁발 수사들이 런던, 파리 등지에 퍼지게 되는데, 또 한 150년 2세기가 흐르게 되면서 또 그쪽이 커지게 되니까 부를 축적하게 되고 세속으로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수사들이 나오게 되고 타락한 수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탁발 수사인데요. 이 사람한테는 어떤 권한이 있는 거 아니요? 이 교황으로부터 받은 리센스야, 라이센스. 그러니까 이 프리빌리지가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해성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근데 중세 수사들한테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게 되거든요. 이 베깅, 마을로 가가지고 뭡니까? 베깅하는 그런 그 수사가 있게 되고, 뭐 가르치는 수사가 있게 되고, 학문만 하는 수사가 있게 되고, 뭡니까? 서머너스 해가지고 또 뭡니까? 죄 지은 사람들을 교회의 법적으로 끌고 오는 서머너, 소환리가 있게 되고, 이 사람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컴패션, 고해성사를 들을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것은 어떤 개인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앞부분에서 조선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냐? 이 수사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마을의 많은 처녀들을 시집 보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돈을 들였기 때문에 가난한 여자들의 뭡니까? 어떤 그 뭡니까? 그 돈을 대줘가지고 결혼시켰다.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마도 그 마을의 아가씨들 많이 그 뭡니까? 이상한 관계를 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소문이 퍼질 걸 두려워해가지고 돈을 써가지고 빨리빨리 결혼시켜가지고 처리해버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적으로 타락한 이 수도사가 바로 여기 나오는 프라이어 탁발수사인데요. 성적으로 타락했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타락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돈을 밝혀요. 그래서 이제 돈을 밝히는데 돈을 밝히는 거하고 자기 고해성사를 집행할 수 있는 그 권한하고 초서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Full sweetly held he confession and present was his absolution. 수용. 이 부드러운 거, 불어식 발음이 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16세기에 노르만디가 영국을 침략해가지고 불어가 영국에 와가지고 앵글로 섹슨의 딱딱한 언어가, 고대 영어가 부드러운 언어로 변하게 된 것이죠. 나중에 바이킹이 들어가지고 바이킹이 들어오게 되면서 바이킹 언어가 섞어이다 보니까 영어가 단순화되게 됩니다. 이같이 영어가 많은 변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 이걸 보시게 되면은 그는 이제 뭡니까? 죄 지은 송도가 와가지고 confession, 그 고해를 하는 것을 감미롭게 들었다. heard, 들었다. 감미롭게 들었다. 그 다음에 그의 뭡니까? 죄 사함은 아주 플레상트, 즐겁게 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 함의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성직자로서 봤을 때 어떤 송도가 죄 짓고 그 죄를 뭡니까? 사함을 받기 위해서 자기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털어놓고 죄 사함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행위인 것이죠.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자기의 그런 뭔가 은밀한 그런 죄들을 고려를 안 하겠죠. 그냥 그대로 가져가겠지만 이 죄인은 그대로 다 폭로한다 것이죠. 다 나열하고 드러내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뭡니까? 죄 사함을 얻는다 이것이죠. 이제 그 죄 사함을 이제 대행하는 것이죠. 그 뭡니까? 그 프라이가 말이죠. 그런데 이 성도가 와가지고 죄 사함을 말하는데 그 죄 사함을 말할 때 sweetly 감미롭게 들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제대로 뭡니까? 말씀을 가르쳤구나. 고로 이 성도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죄를 낱낱이 구하고 있구나. 나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만족감을 갖었을 때 스위트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가 있고요. 그럼 역시 이제 온전히 고해성사를 했고 진정한 마음으로 고해를 다 했기 때문에 또 뭡니까? 그 성직자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죄를 사해 주겠죠. 그래서 플라상트, 그죠? 그의 죄 사함은 아주 즐겁게 해줬노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역으로 타락한 성직자가 성도의 고해를 믿기로 해가지고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은 돈을 추구한다? 죄 사함을 듣고 쉽게 죄 사함을 줘버린다? 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아하겠죠. 그리고 뭡니까? 헌금을 많이 하겠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 고해성사하러 들어왔다. 아, 또 하나 걸려들었구나. 이걸 잘 이용하면 내가 또 어떤 물질적인 또 이득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sweetly present 이 말을 쓴 것입니다. 아주 절묘하지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이용해 가지고 그 성직자는 성들로부터 뭔가 비밀을 가지고서 이용해 가지고 돈을 뜯어낸다거나 나쁜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와 같이 sweetly present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우회적으로 변죽을 울리는 표현을 써가지고 더 강하게 조선은 의도한 바를 드리는 것이죠. 타락한 성직자, 물질만 요구하는 그런 성직자의 타락상을 더 강하게 표현하게 된 것이죠. 이번 조서의 변죽을 울리는 표현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공의 아내가 나오는데요. 이 이제 밀러스테일이 되는데, 밀러스테일 보게 되면 이 한 목공이 있게 되는데,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건데요. 목공의 아내가 18세인 아가씨입니다. 18세 여자예요. 근데 이 목공은 60이 넘고 나이가 많아요. 돈 좀 있으면서 나이가 많아요. 근데 18세 아가씨와 결혼했어요. 그럼 벌써 그 결혼의 매치가 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이제 풍자하는 것인데요. 이 18세 아가씨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윗을 쪽제비같이 허리가 날씬하고 아주 예쁩니다. 아주 예뻐요. 그리고 망아지같이 팔딱팔딱 뛰어가지고 아주 동물적인 그러니까 생동감이 넘치고 예쁘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사과랄지 뭐 그런 거에 비유가 되기도 하고 아주 아름다운 꽃에 비교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뭡니까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발랄하고 그러면은 상당히 뭡니까 그 결혼 상대를 구할 때 좋은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론은 나이가 많은 돈께나 있는 늙은이하고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조사 꼬집는 건데요. 앞에서 이 알리스는 아주 발랄하고 예쁜 모습을 쭉 나열합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조서가 살짝 또 뭡니까 변죽을 울리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And for any lord to reckon in his bed or yet for any good yeoman to wed. 근데 그녀는 예쁘고 아주 발랄하고 몸매가 너무 예쁘고 쭉 나가다가 그런데 그녀는 any lord 귀족 사람이 귀인이 귀족 양반이 귀족이 하룻밤 잠자기에 합당했고 혹은 or yet for any good yeoman to wed 어떤 시골 지주 돈께나 있는 시골 자유민 지주가 to wed 결혼하기 합당했노라. 그러니까 귀한 신분의 사람과 결혼하기는 맞지 않고 하룻밤 잠자리에는 맞고 그녀의 결혼에 뭡니까 상대방은 시골 good yeoman 시골에 돈께나 있는 그러한 시골 지주에 합당했다 하면서 소셜 스테이터스 그녀의 사회적인 신분을 확 확정시켜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서가 이제 본당 신부가 나오는데요. 조서는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갖지 않습니다. 조서 자신이 경건한 기독교인이었고요. 근데 기독교 내에서 타락한 성직자들을 아주 심하게 뭡니까 비판합니다. 희화하고요. 하는데 이 본당 신부에 가가지고 기독교의 성직자로서의 아주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본당 신부는 시골의 조그만 교회인데요. 이 마을이 있게 되면 가난한 마을이죠. 농촌이기 때문에 이 마을들 집들이 띄엄띄엄 있게 돼요. 그 띄엄띄엄 있는 집들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맨발로 걸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맨발이 아니고 그냥 발로 걸어가지고 말을 안 타고 걸어가 가지고 그 먼 집들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집에 가가지고 기도해 주며 또 위안해 줬다 위로해 줬다. 그리고 11조를 내지 않는다고 파면시키지 않았고 자기의 돈을 들여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고 아주 경건하면서 훌륭한 그 본당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본당 신부가 이 돈에 대해서 물욕을 떠나 있다. 앞에서 보았던 프라이어 탁발성 같이 물질로 타락하는 그런 성직자와 달리 물욕을 초월해 있고 아주 경건한 모습의 온전한 성직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개 표현했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The ran to London on to Saint Paul's to second him a chantrier for soulless.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는 런던, 이 사람은 지금 시골 마을의 뭡니까? 본당 신부입니다. 런던으로 세인트 폴 성당. 이 세인트 폴 성당은 런던 한복판에 있는 아주 100m 높이 거대한 성당이죠. 가장 부유한 성당이죠. 세인트 폴 성당이 되면요. 세인트 폴 성당으로 달려가지 않았노라. 뭐 하기 위해서? To second, 추구하다. He 천터리의 for souls. 죽은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뭡니까? chant, 성가를 불러주는 역할. 우리나라 절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죽은 자들을 따로 모시는 그 유패를 모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절에도요. 이 천주교, 중세 천주교도 뭡니까? 한쪽에 죽은 사람들을 모시는 그 유패를 모시는 그런 곳이 있게 되십니까? 그러면 그 아주 부유한 성당의 한쪽에 죽은 사람들 유패를 모시는 그곳에 가가지고 이 전문적으로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한 영혼들을 위한 영혼을 달래주는 그런 찬양가랄지 그런 노래들을 그런 찬송가를 불러주는 것이죠. 그럼 부유한 집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유한 그 후손들이 많은 돈을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중세 때 시골 마을, 가난한 시골 마을의 성직자들이 여분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시골 마을의 성당을 잠시 비우고 대체 목사, 대체 신부님을 대체로 잠시 모시고 싼 임금에 자기는 런던에 가가지고 2주 한 달가 있으면서 이와 같이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노래를 찬송가를 부른다 것이죠. 그래가지고 용돈을 마련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의 쉬프, 양들이 마이어 자기가 없는 동안에 진흙탕 속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끝까지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켜줬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물욕을 초월한 그런 성자의 모습을 이와 반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성직자에 대해서 조서가 이제 마지막 멘트를 하게 되는데요. First he wrote and afterward he taught. 먼저 그는 행했고, 성경에 있는 바를 먼저 행했고, and afterward, 나중에 그는 가르쳤노라 이것입니다. 이 말을 2번 반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같은 것을 먼저 제가 실행했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설교로서 알렸다 이것이죠. 이걸로써 이제 이 본당 신부의 온전한 자세, 성직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점이 중세 제프리 초서의 기독교 관이라 할 수 있게 되고 이 제프리 초서 캔터버리 이야기가 중세 때 영국은 물론 유럽에 가가지고 베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세인들의 종교관, 성직자에 관한 그런 그 올바른 성직자 상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중세인들의 종교관은 이러한 것이 강했다는 것이죠. First he wrote and afterward he taught. 먼저 행했고 그 다음에 가르쳤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프리 초서의 우회적인 표현을 많이 읽게 되는데 일부분을 보았습니다.